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축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일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가둬내는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굽힘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저의 날성법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리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능박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리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의 교회 계속 사대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냐는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니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내 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이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부자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부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좀 길지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성숙을 지향하게 합니다. 지향하게 합니다. 성숙을 지향하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숙은 뭐예요? 잘하는 것이요. 옛날 우리 청년부 선배가 성숙이라고 했는데 김성숙 누나 안녕하세요. 성숙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뭘 지향한다고요? 성숙을 지향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계시입니다. 계시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에게 주사 반드시 일어나야 되되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두고 너희에게 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즉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러난 비밀이죠. 더 이상 비밀이 아니란 말이죠. 이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계시는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기 계시라는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듯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이 계시는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시를 그 종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알게 하신 것이다. 곧 알려지게 하셨다는 말이죠. 이 계시가 전달되는 순서를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천사, 예수님, 천사, 요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한이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계시가 아니라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은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계시는 요한을 통해서 편지의 형태로 7교회에게 전달됩니다.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각 교회에게 전달된 이 계시 편지는요, 궁극적으로 모든 교회를 지향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단지 한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시편지의 1차적인 수신자 누구예요? 일곱 일곱 교회. 교회.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입니다. 1장 11절 함께 읽어요.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아디라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잠깐만. 버가모, 잘못 읽었죠? 두아디라. 두루만. 그래. 본문이 길다 보니까 서두르겠다. 천천히 갑시다.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르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는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몇 교회에? 일곱 교회에 보내라. 여기 두루마리를 지금 말로 하면 책인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은 그리 간단하게 쓰여진 책이 아니지요. 당시까지만 해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야만 했습니다. 글을 기록하는 종이 자체가 귀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내용이 집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집약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집약된 내용을 청중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요, 그림 언어를 사용합니다. 뭘 사용했다고요? 그림 그림 언어. 언어.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점점 더 강화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랬겠죠? 네,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하기 쉽게도. 상황적으로 한 사람이 앞에서 이 계시 편지를 읽고 대중의 사람들은 귀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이 있는가? 읽는 자와 듣는 자,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지키는 자. 그렇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여기 읽는 자는 단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수라는 말이에요. 다수.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첫째, 읽는 자입니다. 둘째, 듣는 자들입니다. 셋째,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일곱 교회이지요. 순서대로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첫 번째만 따서 보면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라,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해봐요. 에서버두, 사빌라. 지도에서 확인해 보면 지도가 좀 보이나? 네. 여기가 아시아, 마게도냐, 그리스. 유럽. 여기가 시리아, 안디옥, 여기가 저기예요. 반, 이스라엘.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여기가 아시아. 이쪽에 이제 나오죠? 여기 보면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모여 있죠? 네. 쭉 계세요. 이렇게 쭉 계세요. 여기 그리스죠? 그리스. 여기 아시아. 이 일곱 교회가 이 편지의 1차적인 수신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를 믿는 모든 교회가 수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이 구조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6장에서 16장은요, 본론으로 놓으면 돼요. 6장에서 16장이 본론입니다. 그리고 그 앞은 서론이 되겠죠? 그 뒤는 결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첫째 서론은 1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본론은 6장에서 16장까지고 결론은요 17장에서 22장까지예요. 첫째 서론의 구성을 보면 1장은 서두, 2, 3장은 일곱 개의 환상이지요. 4, 5장은 하늘 보자 환상입니다. 이렇게 서론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보면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즉 성령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보좌 앞에 계신다고 나와 있어요. 보좌 앞에.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이에요. 1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니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 계시를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게시편지가 누구로부터 그리고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게시편지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게시편지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으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누구요? 일곱 영. 여기 일곱 영이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거든요. 완전한 거.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시편지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보좌 앞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 편지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 장수로 말하면 어디라는 얘기예요? 장수로 말하면 보좌. 곧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보좌. 그리고 이제 이 보좌라는 일곱 개에 대한 묘사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이기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할지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제 이기는 그에게 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러면서 그 보좌는 어떤 보좌인가?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올라가셔서 누구?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앉으신 보좌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따라서 이 보좌는 곧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준다고요?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요, 바로 이 보좌, 곧 천상의 교회 모습을 아주 멋지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그림은 5장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천상의 교회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6장으로 이어집니다. 본론이죠. 이는 곧 지상의 교회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상 교회는 곧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 첫째 큰 문단 이렇게 1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 한마디로 보좌, 곧 천상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 모습, 승리한 교회이죠. 둘째 큰 문단으로는 본론으로서 6장 이하 16장까지 있죠. 6장까지예요. 6장은 인을 떼는 환상입니다. 6장은 인을 떼는 환상이고요. 6장에서 6째 인까지 떼어집니다. 그리고 7째 인은 8장 1절 말씀에서 떼어져요. 그러니까 7장은요 막간입니다. 7장은 막간이에요. 7장은 막간. 8, 9장은요 나팔 부는 환상입니다. 8장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 불리고요. 그리고 9장까지 6번째. 8장에서 4개, 9장에서 2개, 6번째 나팔까지 불려집니다. 8, 9장에서. 그리고 10장 1절에서 11장 14절은 막강입니다. 그리고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은요 7째 천사의 나팔이 불려줍니다. 그렇죠? 8, 9장에서 불리고 11장 15절에서 불린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 16장은요 12, 14장 막간이고 15, 16장은 대접 환상이 이어집니다. 15, 16장은 대접 환상. 6장은 어린 양이 인을 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8장 1절 말씀에서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시죠. 이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시간쯤 고요하였다. 정적이죠. 정적. 이렇게 본론의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이에요. 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나님의 계시가 인으로 봉해져 있었고요. 그를 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이죠. 따라서 여기 인을 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적입니다. 정적이죠. 그리고 이어서 본론의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납니다. 시작됩니다. 7번째 천사가 7 나팔을 받고 그 천사들이 차례대로 나팔을 부는 이야기이죠. 나팔 부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무화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8장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려지고 9장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이 나팔 재앙은 8장에서 시작해서 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0장에서는요 10장에서 11장 14절까지는 끊어지죠. 막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1장 15절 말씀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일곱 번째 나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천사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스스로 왕국을 하시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이렇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다시 12장에서 14장까지는요 또 다른 막간이 이어지죠. 이렇게 둘째 문단의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문단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5장 16장이죠. 15장 16장 세 번째 이야기에는요 막간이 없어요. 15장 도입에 이어서 일곱 천사가 각각 대접을 받고 16장에서 그 받은 대접을 천사들이 차례대로 쏟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사이에 경배한 자들에게 아까워 독한 진리가 나더라. 소위 이 세 가지 그림을 가리켜서 인, 나팔, 대접. 대접재앙이라고 해요. 인, 나팔, 대접재앙. 이렇게 크게 둘째 문단의 인, 나팔, 대접재앙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각각의 그림들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아주 놀라운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셋째 결론은요 17장에서 22장까지죠. 17장에서는 큰 음료가 심판을 받고요 18장에서는 큰 섬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요 4번에 걸쳐서 할렐루야 외침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천사가 외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함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함께 읽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함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리고 이어서 영어로운 천상의 모습과 땅의 모습 곧 짐승과 그 짐승을 추정하는 자들이 처참하게 모든 새의 월권하는 새의 밥이 되는 땅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20장은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말씀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1장은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본 것과 그리고 22장은 속히 오신다는 선포 그리고 이에 대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반응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기원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원하면서 끝난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함께 읽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를 기원하면서 끝나요. 자 여기서 도입질문 알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첫째, 오늘 이 계시 편지를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반모섬. 반모섬.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반모섬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요. 나 요한 너희 형제 예수의 하나님과 나라와 참여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남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 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반모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상에 보면 보여요? 여기에요. 여기는 일곱 개 아시아, 있고 일곱 개. 여기 섬이란 말이죠. 여기 섬에 있어요. 섬에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로 이 섬, 이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고요. 바로 그곳에서 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께 칭찬을 받되 수고와 인내에 참여한 노수로 인해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교회, 어느 교회일까요?
일곱 교회 중에서 찍어. 에베소. 우와, 에베소 교회 맞아.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절 4절 말씀 함께 읽고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쪽대 사이를 거두신다 이르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셋째, 천국 보좌 주변에는요 장로들이 있었어요. 장로들. 그럼 몇 명의 장로들이 있었을까요? 4장로. 요한계시록 8명. 말해. 몇 명? 4명, 8명. 4장 4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함께 읽어요. 24장.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국가를 쓰고 쓰고 앉았더라. 보좌에 둘린 거예요. 쭉 둘러서 24보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그렇죠.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요 금관을 쓰고 쓰고 앉아 있었어요. 24보좌들이 있었고요. 24장로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넷째, 하늘의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용과 더불어 싸운 천사들의 대표 천사의 이름은 뭘까요? 미가엘. 그래, 미가엘이지, 미가엘.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렇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무슨 전쟁이에요? 천사들의 전쟁이죠. 벌어졌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렇죠? 용과 더불어 싸우는 천사의 대표는 누구라고요? 미가엘. 미가엘이죠. 미가엘. 다섯째,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은 뭘까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 좋았어. 알지 않았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기원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받을 자기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기원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맞춰지고 있다. 나아가 성경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은혜를 기원하면서 성경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곧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는 말이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묘사된 7교회를 볼 때에 7교회예요. 7교회를 볼 때에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경우에 첫째 에베소 교회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짝을 이루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중간에 있는 세 교회가 한 그룹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그룹, 저 가운데 세 개. 사도 바울은 7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인자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개략적으로 보여줍니다. 선포자의 모습. 12절에서는요, 7 금쪽대를 보았다라고 묘사합니다. 7 금쪽대를 보았다. 그리고 13절에서는요, 1장 13절에서는요,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발에 끓이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요, 인자의 머리와 털에기가 양털 같고 눈과 같다고 말하며 또 그의 눈은 뭐 같다고요? 불꽃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요, 인자의 발이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다고, 그리고 그의 음성은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요, 인자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요,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라고 묘사하며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인자 앞에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앞에 엎드러져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뭐같이 했다고요? 죽은 자같이. 놀랍고 경이로운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게 게시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요한은 선포자를 묘사할 때 위에 묘사한 인자의 모습을 각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있는 자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일곱 별은요, 일곱 교회의 사자를 같은 거예요. 일곱 교회의 사자. 그리고 일곱 금촛대는요, 일곱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예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그렇죠? 별은 사자, 촛대는 교회. 그렇죠?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있는 분, 교회의 사이를 거느시는 인자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함께 읽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는 것과 드러냈단 말이죠. 무엇보다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사도들, 곧 사도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된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니골라당의 행위임을 밝혀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신학적으로 빈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말씀에 기초하여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씀에 기초하여 서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에베소 교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에 가졌던 사랑이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받았던 은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버리면 행위만 남게 됩니다. 행위를 위한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뭘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은혜를 행했던 그 일들을 행하라. 은혜로 행했던 그 일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했던 그 행위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서 행하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신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게 됐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격하여 그에 기초한 삶, 성숙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위만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행위가 나타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더 많아. 아무것도 없다. 판단하게 된다. 판단하게 되잖아요. 은혜는 없어요. 판단만이 남습니다. 자기 생각이 기초한 판단이 그 문제죠. 은혜를 빼버리면 그야말로 나무 토막까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뭐하고요?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촛대를 제거해버린다. 촛대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별은 사자를 가리키고 촛대는 뭘 가리킨다고 했어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회개해.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 돼요. 그러나 이긴다고 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긴다고 하면 7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의 수신자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하여 이제 모든 교회들에게 바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낸다고 하면 그리하여 이긴 자, 즉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데 성공한다고 하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곧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예요. 그곳에는 생명나무 외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지식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식나무. 그런데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람은요,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뭐겠다고요?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의지를 가리키는 뭐라 그래요? 노예의지라고 해요. 노예의지. 즉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긴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아멘, 아멘. 아멘.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행위 문제입니다. 처음 행했던 그 행위, 은혜 아래서 행했던 그 행위를 잃어버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점검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볼게요. 2장 5절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거짓된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면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 유일하게 칭찬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는요 행위마저 없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한다면 그 행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교회를 향해 선포하신 인자의 모습은요. 아멘, 증인,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 함께 읽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의 편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아멘이시오 증인이시오 근본, 곧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 아멘이란 확실히 그렇다는 뜻이에요. 확실히 그렇다. 동의죠. 적극적인 동의입니다. 아멘 해봐요. 아멘. 아멘. 동의, 적극적인 동의인 거예요. 증인이라는 의미 역시도 확실히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의미 역시도 확실한 의미합니다.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실한 행위를 살아낼 것을 기대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일곱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서는 경험이 없으니까 칭찬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누려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려본 경험이 없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삶이 그저 그렇겠죠. 맹수맹수. 무슨 헌신을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해 전혀 성숙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은혜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렸지요. 그래서 그 행위들을 다시 기억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요 은혜 안에서 경험한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있어서 아주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했다. 그러므로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하며 믿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성숙을 위한 발걸음이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렇게 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인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렇게 하여 수치를 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렇게 해서 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은혜 안에서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함께 읽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인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말라 보게 하라. 부유하게 하고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보게 하라. 하나님은 은혜에 부유하게 되고 수치를 면하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보려고 하며 그러려고 하면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경험들이 쌓여야 한다는 거예요. 경험들이 쌓여야 된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고 하면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성숙을 지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주어지는 약속은요 우리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얘는 바로 통치의 개념인 거예요. 함께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라오디게 교회를 통해서 이 전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성숙을 지향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하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죠? 통치의 개념이란 말이죠.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요. 함께 읽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로 시작해서 이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됩니다. 통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그렇죠?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과 관련하여 그리고 처음 받았던 사랑에 기초한 행함과 관련하여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를 비교합니다. 은혜죠. 은혜를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에 기초하여 오늘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뜨뜻미지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뭐요? 은혜. 이제 두 번째 그룹은요.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곧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선포자의 묘사는요. 처음이며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선포자의 묘사는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칭찬은요. 한마디로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하게 될까? 가난하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이에요. 2장 9절. 함께 읽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 한 자들의 비방과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해당이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네가
부요한답니다. 특히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보다 회당이다. 환난과 궁핍 그리고 온갖 비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니까요. 아셔요. 환난과 궁핍을 그렇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진짜 부함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부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성원한 교회에게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천국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 천국 소망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 또 애매하게 비방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서머나라는 한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 역시 그들의 삶에 있습니다. 즉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모자라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함께 읽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삶을 위해서는 상당한 갑질이 따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뭘 지키며? 내 말을 지키며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능력이 그리 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주어진 말씀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달리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 교회와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뭐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즉 처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성령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기둥.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주어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만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리라?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의 기둥 곧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결코 하나님의 성전 밖으로 쫓겨날 일이 있다 없다? 네, 없다는 거예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합니다. 이처럼 이기는 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그 이기는 자 위에 새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름이란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아가 우리 주님의 새 이름이 이기는 사람, 다시 말해 성숙을 지향하는 사람 위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어깨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작은 능력이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받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바람인 겁니다. 아멘. 작은 능력이라.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행함에 있어서 성숙도에 있어서 한쪽 면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적극적인 삶이 없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선자들을 분별할 정도로 신학에 정통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 즉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유일하게 칭찬할 내용이 없었어요. 아예 성숙도가 뭐예요? 제로였다는 거예요. 제로.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시는 은혜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에베소 교회 역시 문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처음 사랑, 곧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버린다고 하면 그 성숙도도 역시 뭐라는 얘기예요? 제로라는 얘기예요. 제로. 그럼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가 이루었던 처음 사랑에 기초하여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를 지키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낸다고 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모든 교회를 향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신다고.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잃어버렸던 성숙, 즉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보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낸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향해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어떤 책망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두 교회가 그를 대표하게 되길 소원했습니다. 그의 위에 이름을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뭘 기록하신다고요? 이름을 기록하신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저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론하게 하고 있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중간에 있는 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오염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버가마 교회는요, 발람의 교훈과 니브라당의 교훈을 따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특징 무엇인가?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2장 14, 15절 함께 읽어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사람의 거리들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마 교회가 하는 말씀입니다. 버가마 교회. 둘째, 두아드라 교회는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마 교회는 누구의 교훈을 따랐다고요? 발람의 교훈이요. 여기 두아드라 교회는 누구의 교훈이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다. 이세벨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역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함께 읽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리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다. 셋째, 사도교회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세상은 죽은 교회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위에 세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교회는요, 하나같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고 수 있어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라고 전혀 볼 수 없을 지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죽어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성숙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교회는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단체에 불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발이죠.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교회. 그래서 경고 또한 무섭습니다. 복음화 교회를 향해서는요 검으로 너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검으로 너와 싸우겠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이에요. 2장 16절.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와 싸우리라. 내가 네게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검을 갖고 오셔서 그들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누가 감히?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또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이에요. 3장 3절. 함께 보여.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갑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요 두아들 교회를 향한 경고예요. 두아들 교회. 요한계시록 2장 22절 말씀입니다. 2에 함께 읽어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다른 자들도 만일 그의 세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란 가운데에 던지고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거예요. 침상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그 병상이라고 보면 돼요. 병상. 그렇죠? 병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네, 없죠. 병상.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병들은요 그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문제라는 것이죠.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만드는 부분에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만드는 부분에서도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하는 자,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병상에 던져질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던져진다는 거예요. 던져진다는 말이죠. 던져진다. 이걸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진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좀 더 심각하게 묘사하지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단 말이에요.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는 거예요. 부활절 교회와 관련된 경우는 계속 이어집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대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쳐 죽인다. 쳐 죽인다. 무섭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들에 따라서 하나님 각 사람에게 돌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기회는 있습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에게도 역시 교회를 향한 성령의 약속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모든 교회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이게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돌,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원래 이름이 주어지는 이유는요, 대표하기 위해서이죠. 이름은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는 자만 그 이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이인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만나지요. 만나. 하늘 양식이죠. 만나는 출국 당시 광야에 내려졌던 하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에게 하늘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주신다는 거, 말씀. 그렇죠. 하늘 양식을 주신다. 또 다른 하나는요, 흰돌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흰돌.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새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는 이름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흰돌 하면 떠올리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법정에서 흰돌을 주면 뭘까요? 무죄지요. 무죄. 검은 돌을 주면 유죄가 돼요. 그러니까 흰돌은 무죄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요, 흰돌은요, 성결과 거룩을 상징했다. 성결과 거룩. 그래서 당시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흰돌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요, 입장권이에요. 입장권. 극장에 들어갈 때의 입장권이 돌에 이름을 새긴 것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흰 돌에 이름이 새겨져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천국의 입장권을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입장권. 그리고 넷째는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제 새 이름을 받은 새 민족, 새 나라, 새 언약으로 들어오는 자들, 즉 진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보였다는 거예요. 무슨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요, 곧 교회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이름은요, 우리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설명할 때에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자칭만 알잖아. 그 은혜를. 그렇죠? 그런 확신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늘 양식을 먹는 하늘 백성이라는 정체성. 또 사도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약속은요, 이기는 그에게 흰옷을 입게 할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할 것이고 또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늘 양식과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이에요.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이긴 자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왜? 곧 하늘 양식을 먹고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고 그 이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 계시의 편지의 목적은요,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결코 견고하여 탈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잘 세워지게 되게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굳게 세워지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와드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약속은요, 곧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을 때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 함께 읽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있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일 곧 그리스도의 일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잠겨서 그리스도의 사역,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잃어버렸던 그 권세가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 백성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가 천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저를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 곧 철지팡이 쇠몽둥이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8절 함께 읽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 새벽별은 곧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 다윗의 자손과 광명한 새벽별은 동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벽별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기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신다는 의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 28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봐요. 28절 말씀 어디 갔을까? 함께 읽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 진술하는 것으로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고요? 함께 다스린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가 아무리 신학에 정통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빠졌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모신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니 어쩌면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교회였지만 교회가 아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수도 제로. 하나님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다고 하면 서머나 교회와 그랬듯이 이 땅에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숙을 지향합니다. 늘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듯이 비록 작은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을 지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나는 잘 되고 쟤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곧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지요. 좀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어깨에 달려있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늘 성숙을 지향해야 합니다.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만큼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드려주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메시지 제목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메시지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숙을 지향하게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숙을 지향하게 합니다. 이 제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숙을 지향하며 작은 능력일지라도 뭐요? 작은 능력일지라도 받은 말씀에 따라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며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을 살아내고 달지만은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긴 채로 말이죠. 뭐에 잠겨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직까지 죄와 사망의 종로를 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천상의 승리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당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로서의 오늘을 살아낼 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멘.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잠기어 늘 성숙을 지향하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주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